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간증과 놀라운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은 헤아릴 수 없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한 주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참으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주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모든 것의 상실과 부활 사이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상승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이 예배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과 이 전염병의 시대에 주님의 왕국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 간호사 및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적절한 보살핌과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이 생명을 구하는 봉사를 지속하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접대할 때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100가지나 되는 세부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가지만으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아주 악몽으로 끝낼 수 있다고 그러죠. 따라서 좋은 호스트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은사와 내적 강인함이 필요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열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 시작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먼저 그들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잠시 들어가요. 그곳에서 일행은 마르다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는 이곳이 마르다의 집이라고 알려줘요. 아마도 마르다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그녀가 어떻게 그 당시에 흔치 않게 자신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 줄을 알려줘요. 이것은 또한 마르다가 언니로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더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르다는 서둘러 손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자매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예쁘게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아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끌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끌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을 끌고 다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마르다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공평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죠. 그게 오늘 성경 얘기만은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시민단체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더 책임감 있고 더 신뢰를 주고 더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다고, 마리아의 헌신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 없이는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가족은 확실히 마르다 같은 그런 사람 없이는 기능할 수 없어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같은 사람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같은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별한 시기였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모르는 것을 지금 품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마르다가 본문에서 겪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있을 이벤트는 이미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우리 시간은 무제한적인데 에너지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일을 쉬고 계십니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시고 시간을 초월해 사시는 하나님께서도 일을 쉬셨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휴식이 건강과 평화와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휴식은 기쁨의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주실 나머지를 감당하기 위해 잠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일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은 균형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 비싼 자동차, 호숫가 오두막 집을 사서 살지만 그것이 그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영혼을 희생시키면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심지어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끊임없는 일에 헌신해요. 그들은 그 대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종종 그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일요일이 가족을 위한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일 때문에 믿음이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평신도 신학자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자기와 같은 시기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친구는 유명한 윌 스트리트 회사의 자리를 수락했어요. 동급생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 여름에 결혼했는데요. 그가 나중에 결혼한 것을 회사에 알렸더니 고용주가 그거 결혼하기 전에 회사와 상의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다만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했으니 적어도 2, 3년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사무실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회사에 봉사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우습죠. 회사는 그가 그의 일 외에 다른 신이 없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고용주에게 그런 종류의 헌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코넬 대학교의 로퍼 여론조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MBA 졸업생은 주당 최소 80시간을 일한대요. 이 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왜곡돼요. 그들의 관계는 복구할 수 없도록 빨리 무너지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막장 드라마의 인물들과 비슷하게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성공적인 삶을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와요. 정기적인 예배가 더 건강한 가정을 낳아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일과 예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작가 브로니 웨어는 수년간의 완화 치료 분야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자기가 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메시지는 삶의 요구에 짓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요. 브로니 웨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5가지 후회를 이렇게 썼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행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삶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야 해요. 이 생에서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2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의 구절로 돌아가 봅니다.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갈 때에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문제의 명백한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계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앞으로 그가 겪을 많은 일로 염려해야 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어야 했어요. 그 생색을 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평화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심, 설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그의 초점은 확고했어요.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삶은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평화의 효과를 원하세요. 영국 언론인 올리버 버케만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10년 이상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마지막 칼럼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수년 동안 배운 몇 가지 교훈을 공유했는데요, 우리에게 할 일은 항상 너무 많고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소홀히 해야 하는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소홀히 할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성취,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대해야 하는 이 일 대신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예수상이 있는데요, 그 앞에 서 있던 한 관광객이 당황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주민이 그가 무슨 문제를 겪는지 물었어요. 관광객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속상해했어요. 주민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게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정을 쫓기 위해 서두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모든 일의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41,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제임스 트러슬로 애덤스는 아마존 상류에서 토착민들과 몇 년을 함께 살았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요, 한 무리의 아마존 남성들이 이틀 동안 숲속을 여행하며 큰 진전을 이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아무 이유 없이 멈춰서 쉬었다는 거죠. 멈출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다친 사람도 없었고요,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인 남자는 그들 리더에게 왜 이분들이 멈춰섰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제 리더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따라잡기 전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평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그분은 마르다의 가장 깊은 피로를 들으셨어요. 그는 마르다의 영혼이 그 자신의 몸을 따라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고 그와 함께 쉬고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하던 일을 소홀히 하라고 격려하셨어요. 주님은 마르다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인 짐을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목적을 취하거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고 너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스트레스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항상 뭔가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서 오죠. 그런데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항상 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에서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도록 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산만함을 제쳐놓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분과 사랑을 시작하시고 계속 그와 사랑에 빠지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명료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전되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은 부분을 선택하고 날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주,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나를 향한 사랑스런 주의 음성, 지금도 내 이름 부르시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님께서 영으로 두루 다니셔서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간호사와 의료인들의 손 붙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주의 영으로 일으키시며 구조와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새 창조에 대한 소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으셔서 방황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굳건한 생각과 뜨거운 사랑으로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우시며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의 목적에 중심을 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